할렐루야. 해봅시다. 기도자는 진정한 산채물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주제로 기도자는 진정한 산채물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시간에 진정한 기도자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돼서 어떤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은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기도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계속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기도를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기도를 저축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저축하면 세상에서 이자가 붙듯이 이자가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리가 붙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또 붙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바로 기도의 분량을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저축해 놓은 그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없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여파를 이겨나가겠어요? 기도를 쌓아놔야죠. 계속.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도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들이 죽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만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이거 십자가를 보고 이 처참한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겠습니까? 기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는요 비참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축복과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새로운 부활을 십자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거로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못 갖습니다. 지식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갖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전부 다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을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은 그냥 흘려들었어요. 또 이 말씀을 하지 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시면서 내가 곧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자. 이 말씀과 같이 동행을 했지만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흘려드렸기 때문에. 그 다급한 하나님의 말씀, 아주 정말 너무나도 아주 급했던 이머저시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흘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흘려들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게 오는 것을 말씀을 못 잡은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 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이 기도하자는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가? 기도할 때 내가 구원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 드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많이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또 익숙하게 들리는 말씀보다 모두가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단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의미는 참으로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처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삶을 분석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의 포커스가 오직 하나님께 되어 있습니다. 딱 맞춰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몰라서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일이 무가차게 비켜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그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 그 말입니다. 알면서도 세상과 담을 싸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마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 대한 모든 일이 무가치게 느껴지니까. 그래도 염세주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알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찰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바로 뭐냐? 예배로 나오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본 근간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왜 모이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백날 그렇게 소리 질러 봤자 당신 정말 교회 가느냐 그러면 교회 안 간다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가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갈 것 없다. 여기서 섬기라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섬기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애굽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미워하였은지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세상에 있어도 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예배 드려도 돼. 그러나 우리는 예배 초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자녀이 계시는 곳, 이곳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어떤 여러분 그런 이성과 상식과 지식에 의해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길 없어요. 예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만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그것이 영적인 만족이냐 착각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만족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는 것이고 평안이 강같이 넘치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건면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즉 희생 제물인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요, 여러분, 내가
실제로 제물되는 느낌을 가지고 제물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냥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시간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을 각을 떠서 드리는 것 마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산저물의 예배를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요 여러분 인간의 냄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를 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양과 수송아지, 순념소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물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 모든 제사, 모든 제물 이것이 다 헛된 예물이 되고 헛된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겠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물만 받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실 이런 것을. 우리는 아주 착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물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함께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의 예물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평소의 삶과 행실, 그가 드리는 예물을 함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삶의 방식이 달라서 삶의 방식을 이상하게 여러분 살고 하나님께 예물만 갖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을 바로 드린 것입니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너희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평소에 화가 많아 분노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남을 이간질하고 교회에 대해 비판하고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가만 보면 말이죠.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 이런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전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정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토락이라. 새벽에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소홀히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토락. 저희 교회가 참으로 새벽 예배 너무나 활성화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자부심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삶이에요. 아멘. 당연한 삶의 말입니다. 뭐 좀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립니다. 당연한 삶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에 기뻐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 분노한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그리고 그런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비춰봐서 거룩한 심령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완악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치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의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여유가 넘치고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왜? 내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하다거나 담대하다가 세상을 이겨나라는 이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심령을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항상 만족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복이 오자 말해도 복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이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복이 여러분은 오지 말라고 팔로 내가 걷어차도요. 복이 말은 난 당신이 좋아서 난 도저히 다른 데 안 간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냈습니다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가서 행하게 돼서 가서 행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그냥 말이죠. 그냥 서로 들어오겠다고 난리를 쳐부셔가지고서는 그물이 가득해서 세베대의 두 아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서요. 그 고기를 다 나눴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내 심에 가득 채우면 그냥 복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좀 그만 와라 해도요. 복은 맺어 나도 타고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한순간 내가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분냄과 갈등을 주님께 맡기고 온갖 괴로움과 인간적인 생각, 마음의 재기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안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 관대, 인자,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 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을 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친절하심과 관대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인도하여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절망 중에 있던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며 그리고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도 계속 친절을 나타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이 여러분 이해해주고 끊임없이 포용해주고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음식을 만드느라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하냐면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마르다의 모습은 참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굉장히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삶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이 말을 합니다. 자기의 분주함을 막 분주 움직이는데 마리아는 그 앉아가지고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마리아를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분주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너무 분주하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진정으로 여러분이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에 섰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좋은 편에 서 있으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할 거예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뻐할까요? 봉사하고 분주하게 움직여서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임을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 교회에서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일로 인해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족을 꼭 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 거하며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하루를 살다가 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그룹이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내가 함께 있어야 온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온전하심은 뭘 뜻하냐? 하나님 말씀하시게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그 말입니다. 함께 있을 때 온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있지 않으면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네가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구나. 그렇다면 네 부모를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고 잘 공양하고 그리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그걸 다 지켰나이다. 그래도 이걸 다 지켰구나. 그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기서 사람들이란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온전함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섬겼어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뭐로 사랑했냐? 돈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 이웃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내가 나를 쫓아야만이 바로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겠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온전하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시면 네가 온전을 이루었구나. 할렐루야. 이 온전한 뜻은 바로 주님과 내가 함께 있어야 그 온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얼마든지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홀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온전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정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산정원에 드리는 그 예물이 영적 예배, 즉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절을 우리가 정말 깊게 들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정원에 되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난 다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받지 말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록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를,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적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두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를 나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므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